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어졌는데, 압제를 이제 견뎌내지 못하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사사를 준비하셨어요. 그 사사를 위해서 지금 한 가정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인공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출생을 알려주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데, 평생 안 죽어서 부활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 먼 후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경험을 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될 걸 된다고 해야지 하고 이상하게 정신 이상자 취급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이 땅에 실현코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고 마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아이는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므로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허락을 하시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붙잡고 서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시린이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요,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 안에 자꾸 죽었다고 얘기해 주는 이유는요, 우리는 내가 죽고 살아난 그 자체를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새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지체가,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체는 해야 될 일은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머리가 시키시는 일만 순종하면 돼요. 내가 머리로 살 때,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내가 다 알아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요, 옛사람, 육의 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오로지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영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 육신은요 40일 동안 금식하고도 살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은 영혼이 시들시들 병들어 죽어버려요. 나신이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끊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성결한 사람이 제약된 세상에서 죄를 물먹듯 짓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 살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중엔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짓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부르셨을 때는 선민이라 택해서 불렀어요. 선민. 근데 이 선민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성민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성민은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세상 풍습 따라, 유행 따라, 살지만은 성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예하더라도 성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다 아니요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예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의식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보기는 사울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끝내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이미 목숨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을 다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글쎄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이야, 정말 이 선지자들은 다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걸 깨닫고 깨달은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의 이해 덕실을 따지지 않고 이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애누리를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아직도 말씀 가지고 애누리 하려고 들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아느냐 믿느냐고 자꾸 내가 시간 물으시는 거는, 아는 사람은요 그냥 나중에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냥 믿는 사람은요 죽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보고 믿는 거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미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를 몰라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깨달았을 때 그제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되어진 게 아니고, 나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부모님을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다라는 걸 내가 철이 들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계셔요. 만화의 안에도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이니까, 그래서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도요, 예를 들어 잔치에 가서 그 잔치집에 가기에 잘 차려입은 그 옷에 흙장난을 하다가 할머니 하고 손자가 달려오더라도 안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 흙장난하는 그 더러운 손으로 이 고운 옷을 버릴까봐 이렇게 막는 것과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코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를 살아가면서 점점 못 깨달으면 환경을 통하여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것으로 밀어붙여서 가게 하고, 끝내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받아들이게끔 우리에게 자꾸 매 순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문제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역사의 장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한나가 자녀를 못 낳고 사니까 후처를 드렸는데, 그 후처가 브릿나가 아이도 못 낳는 게 무슨 놈의 여자라고 하면서 한나를 자꾸 격동케 만들었어요. 격동케 만드는 이유는 아이도 못 낳는 게 무슨 놈의 그런 마냐. 아마 이렇게 비아냥 그렇겠죠. 계속해서 그냥 한나를 격동케 만든 이유는, 한나는 나는 못 나니까 그냥 팔자근이 하거나 그냥 이대로 그냥 살래 하고 안일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브릿나를 통하여 계속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 찌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그거 좀 성경 말씀 아는 거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나 하는 거를, 나는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이 낳아야 될 자녀를 당신이 안 낳고 브릿나 자기 보고 낳게끔 후처를 들여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브릿나를 통하여 한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브릿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잖아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찔리는 것을 낙으로 사고 그냥 그렇게 사시겠냐? 그렇게 살서는 안 되죠. 왜 그 환경에 하나님은 나를 자꾸 몰아붙느냐? 깨닫지를 못하니까, 미련 곰탱이가 되니까 빨리빨리 깨달으라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생을 하다 보면요, 아주 고생에도 일익이 붙어가 웬만한 건 그냥 잘도 견뎌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이런 고생하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신 목적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걸 초월하여 행복한 나라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범사를 잘되게 해주심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고임이, 부러움이 대상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만 된다면 나 예수 믿을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로 참 역겨운 냄새를 주변의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믿는 사람은 무언가 가치관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더불어 그저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물론 순종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붙잡고 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는요 요사이 우리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놀라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참 정말 매스컴을 통하여 늘 깨닫는 것은요, 참 어쩌면 저 집은 저렇게 자녀 때문에 참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저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텐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구나, 저런 자녀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요, 참
이 사람은 복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요. 참, 내가 행복자가 되어서 못 보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다 행복자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그런 일은 아예 우리의 삶에서는 없게 하시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냥 그거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믿음 안에서 이기고 살아갑니다. 삼손의 능력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은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털이 힘을 만들어주는 동력실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과의 계약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약속한 이 계약만 지키면은,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또 이래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게 독이 있어서, 그래서 독이 들었으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은 먹지 말아야지, 먹는다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어기는 거는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원하시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놈의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큐피드 화살 콱 나라가 박히듯이 영원히 잊을 수 없게끔 그 말씀 믿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또 되지 않거든요. 열심히 고백했어요. 근데 고백을 하는데도 결국은 내가 항상 강의 전에, 또 집회 전에, 또 집회 도중에도, 강의 도중에도 수시로 이거를 따라하세요 하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듯 하더라도 그 순간에 참 이거 나보고 하신 말씀이잖아,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된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의 만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항상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내가 남을 복을 빌었더니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니, 그러니까 행복자로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다. 머리털이 잘라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붙드심,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독소가 들어있어서 사람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걸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복자의 삶을 허락하시니까요.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자 한 것은 아들을 양육한 규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를 듣기 위해서, 자, 양육할 규례를 듣기 위해서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녀에게 임하셨으나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고, 자, 마노아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난 것은 그 여인이 남편보다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부부간에 살아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고, 자, 마노아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여 이스라엘 구원할 자를 보내고자 하신 것은 그 가정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이 가정을 선택하셨는데, 이 가정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가정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믿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의 신앙요. 마노아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으로 알고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으나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달았다. 마노아는 아내의 믿음과 도움으로 더욱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가정을 보니까 그래요. 여자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위에 대부분의 남자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가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결과적으로 뺏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는 것은 깨어 있는 사람에게 항상 먼저 함께 하시거든요. 자, 마노아는 아내의 믿음과 도움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이래요. 아내의 믿음과 도움으로 더욱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정말 사업하시는 분의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는 이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한 나날의 삶을 살고 사업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은요, 사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시간이 오래가면 무거워서 견디지를 못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올려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그 자체는 가정의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은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나 아내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틈틈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믿음과 도움으로 더욱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믿음을 먼저 세워놓고 그 믿음 위에 남편을, 그 믿음을 딛고 남편을 이제 그 위에 세워질 때 대개의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보다 신앙이 앞섰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하나님이 죄인을 멸시하는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멸시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거든요. 예. 자, 그래서 죄를 지었대 회개와 이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지 않아요. 지나간 잘못을 그걸로 가지고 우리 책망하지 않아요. 벌 주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분은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이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